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뭐 그런 주일이 있나 싶을 만큼 생소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력에서 이게 3대 절기를 하면 이제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만큼 이 절기는 중요하죠. 이 절기는 이제 부활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 날짜가 늘 이렇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주일도 늘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7번째 주일이에요. 그날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신약 교회의 뭐 생일, 신약 교회 뭐 설립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이 성령을 모르고서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늘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성령의 또 다른 사역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지내오시면서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탄식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탄이 많으셨습니까? 감탄은 마음속 깊이 어떤 그 행복을 느껴서 그 탐복하는 거 뭐 이런 거겠고요. 그런가 하면 탄식은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그 절망을 느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탄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희노애락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분노가 늘 함께 공존하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뭐 감탄할 수 있지만 또 어느 때는 한탄하기도 해요. 어느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한탄하기보다는 이제 감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늘 감탄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럴 수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얼마나 좋아집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더 편리해지고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경제력도 더 향상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감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도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는 개탄하는 소리, 비탄의 이러한 탄식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요 3번의 이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3번의 탄식, 그 첫 번째는요 이제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자,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창조 세계를 그 보존할 그리고 관리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에덴의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맡겨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제 피조 세계에도 저주가 재앙이 임했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고요. 인간도 땀 흘리지 않고서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자,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데 인간은 그 이상으로 욕심과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잘 유지하고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욕심껏 얻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온난화가 이제 이 기상 이변의 모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2008년이죠. 2008년 그 MBC가 이제 다큐멘터리 지구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북극의 눈물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그리고 남극의 눈물 2011년도까지 그렇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요. 북극의 눈물에 보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제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 두께가 이제 얇아지면서 거기 살았던 그 북극곰들이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음이 녹으니까 그 떠다니는 그 얼음에 고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니까 이 먹이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곰인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쩍 마른 곰들 그래서 지금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생존에 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눈물에서는 그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지요. 이 아마존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다루고요. 아프리카의 눈물, 아프리카의 그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상 그 기병 그 이후 이상으로 인해서 막 그 홍수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남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얼음의 나라 남극에도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생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절새들은 또 어떻고 뭐 야생 동물들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15년 전에 이미 그 눈물 흘리는 그 지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환경 파괴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수그라들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냥 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뭐 준비하면서 이제 보는 그 심심풀이 유튜브가 있는데 이제 저겁니다. 그 세계는 지금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KBS 방송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좁은 이 도시 넘어서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로 참 이제 어렵고 고통당한 이웃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그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브라질에 그 80년 만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남부에 한 주의 그 90% 정도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뭐 좋을지 뭐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콩을 그 뭐 세계적으로 콩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그 브라질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그러고요, 뭐 중국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사상 최대, 사상 최대, 뭐 최악의 뭐 재해. 뭐 작년에도 그러고요, 최악의 산불.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하와이에서 뭐 캐나다에서도 해마다
그 죄악의 산불이 기록 갱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뭐 역대급 홍수, 뭐 죄악의 산불 이래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어차피 내년에 기록이 또 갱신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홍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구의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산불이라고 하지만 이 지구의 분노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류는요, 지금 당장 자기들의 삶을 더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서 미래를 허물고 있어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 뭘 아낍니까? 뭐 자기보다는 자식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는요, 쓰레기장이고, 그리고 엉망진창 망가져서 어쩌면 그들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것은 자기들 뜻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인간들이 이 자연을 허무한 것으로 돌렸단 말이지요.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피조 세계의 그 고통의 호소가 우리 가운데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감싸 안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지, 그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요, 뭐 기업의 목적은 영리가 아닙니까? 기업은 돈벌이 하는 거고 이익을 내는데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근데 이제 기업들도요, 그 ESG 경영이라 그래서요. 첫 번째가 E가 뭡니까?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을 줄이겠다, 뭐 플라스틱백을 못 쓰지 않겠다, 뭐 그러한 이제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떠해야 하는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할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요. 이 사명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아픔과 고통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좀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길을, 그런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또 두 번째 탄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의 이제 탄식입니다. 그 망가진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행복할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개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행복하다면 뭐 충분하면 굳이 더 그렇게 가질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져서도 인간은 공허합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게 쓰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뭐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그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할 뿐이고 결국은 그것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가? 그것을 성경은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피조 세계 탄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동번역은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중생한,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뭐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 신분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임하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흉포해지고 강팍해졌어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그러한 해를 입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탄식하는 것은 그러한 탄식보다는요, 뭐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리를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탄식은 속으로, 그러니까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뭐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실상도 나의 삶을 보면은 그 작은 거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여전히 발동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시기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교회 들락거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고 살아가나 하는 이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위대한 대사도이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경험을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악을 다 정산하고 십자가가 내 모든 죄악을 해결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아래 굴복되고 그 죄악을 행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참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참 양보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고 때때로 시험이 찾아오고 역경과 고난이 들어올 때에 우리 심령이 마치 그 전쟁터와 같이
그 우리의 옛 사람과 우리의 옛 욕심과 탐욕과 싸우면서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때때로는 폐잔병처럼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좌절과 절망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탄이 야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네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네 교우들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좋은 것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렇게 아둥바둥 각박하게 살아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 이리 말하면 또 그럴 것 같다 수긍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요 역설이 있어요. 그렇게 탄식할 수 있다면 차라리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된다면은요 오히려 그게 기회인 거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걸 붙드는 겁니다. 그게 회개와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단식하기보다는 그렇게 갈등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이제 합리화하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보니까 다 그렇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게 뭐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게 무슨 문제냐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뭐 그럴 수 있지. 어차피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니면 그다지 그래도 내가 뭐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쁜 놈은 아니라고. 이 세상에 이 악인은 얼마나 수두룩한데, 세상에 참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다고. 저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그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자기의 11조와 아니면 구제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치장한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화려한 외식으로 정작 자기의 중심과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교를 향하여 말하지요. 네가 가난하고 불쌍한데 그걸 보지 못한다고요.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세상적인 모든 자랑, 그건 한줌 재와 같이 사라질 뿐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속사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또 뭘까요? 아니면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탄식이 있습니까? 벌써 2024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섰는지를,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래도 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는데 내 모습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단식이 나오십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다면, 자기에게서 아무 기대할 게 없는 줄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거고 그 은혜를 붙들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탄식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또 세 번째 탄식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령의 탄식입니다. 탄식해야 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헛된 자랑만 늘어놓고 살아요. 자, 그럼 누가 걱정합니까? 제 자식이 좀 잘 살아가야 하는데 망나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 망나니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뭐 아무 상관도 없죠. 그 녀석이 망나니로 산들 뭐한들 뭐 나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죠. 그 부모는 단식해요. 단식해야 하는데 단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타협하고 심지어는 죄악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짐을 지는 거, 그래서 떠맡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통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떠맡아 주신다. 야, 너 안 되지,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하고서 그 짐을 대신 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르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뭐 정산유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늘 기도 생활에 힘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법 그렇게 능숙하게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은요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나 이것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거 알았어, 자, 이렇게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요 어떨까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으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담요한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그 미다스의 왕의 그 손 있죠. 만진 걸 다 황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됐는데 정말 자기 만지는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정작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따라 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한 거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기도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참 탄식이 나오는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볼 때에 이게 탄식이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탄식이 있어요. 보세요.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탄식을 참 들을 수 있으면은 좋겠어요. 혹시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눈물로 그 기도하시던 그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그 단식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려서 단식하면서 절규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려서 단식을 드릴 때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열매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의 탄식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별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한탄은요, 그 한탄은 기대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탄식하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망나니를, 그 배어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것도 뭐 신자라고 성도라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탄식은 한숨과 절망의 한숨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요, 포기할 수 없어서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자식을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탄식하지만은요, 죄악 속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함께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단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단식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내어 맡깁니다. 그게 성령의 단식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도 못한 티끌만한 먼지만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바라볼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거룩함을, 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단식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 인간의 언어라는 게 이 모든 걸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참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성령의 탄식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탄식을, 그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신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에 성령의 탄식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 스스로에게 단식하고 좌절하며 때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그 정말 티끌과도 같은 그 작은 믿음, 그것을 가능성으로 보시고 그것을 씨앗으로 보시고 그것을 생명으로 보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요. 부모의 단식이 때때로 자녀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그 성령의 기대에 합당한 그 간구의 열매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지요. 단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그리고 단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피조 세계의 그 신음과 눈물을 들을 수 있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창조 세계를 보존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에 단식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린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허무한 시절 지나가며 깊은 한숨 내쉴 때에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단식하는 분이 계신다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식은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떠맡으시고 성령께서 책임지셔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탄식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